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는 좀 다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 고난 주간 하면은 십자가의 질언, 빌라도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은 그 과정들을 나누어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문을 보면은요, 딱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1년에 한 차례 아주 진하게 눈물을 흘리고 묵상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걸어왔던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면 우리도 그 과정을 갈 겁니다. 혹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번 고난주간은 좀 특별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다시 갈릴리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빈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들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을 지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능력이 되는지, 힘이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의미 없는 말씀으로 한 번쯤 나에게 감동을 주고 끝나는 은혜가 아닌 한번 생각해보는 지식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끝나는지,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떠한 분에게 당신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의 질문은 매우 심오합니다. 뭐가 심오합니까? 하나도 안 심오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오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내 삶이 고통이 아픔이요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쓸데없는 그물을 들고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소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그물을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그물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안에 이 삶의 고통이 이 2024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가운데 부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아가서 전도해라. 너희들은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 있지 않냐?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에게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하라.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어라. 혹시나 그들이 전도를 받는 그들이나 그 동네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면 그 집에 들어가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혹시나 너희를 거절하는 자가 있거든 증거로 너희의 신의 먼지를 털어라. 무엇으로요? 증거로 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타치가 우리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별 은사가 다 나타나죠. 그거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일어나는 겁니다. 특정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입니다. 네,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가서 기도했더니 환자가 나았습니다. 가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가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즐거웠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귀를 담아 들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께서요, 가시는 곳마다 기도하였더니 병자가 낫고 기도하였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귀신이 쫓겨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몰려올까요? 고쳐달라고요. 병원 가서 약져 먹고 약 먹으면 낫는데 그 돈 안 드리겠다고 우리에게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귀신 쫓아달라고 옵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기한이 찼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예수님. 정말 신기했습니다. 매우 놀라웠습니다. 우리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1차 전도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요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사업이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쩌면 그렇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과거에는 해결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저의 기도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제가 무당이 구슬하듯이 신을 받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합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사업의 번창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근본된 기쁨은 너희 안에 벌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제자들을 파송 보내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며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지만 그것으로 즐거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본체, 본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이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성령님께서 기억하심을 하나님이여 내가 기뻐하나이다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권면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